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수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려고 했습니다. 유다 지역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은 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엘파소에 올 때도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길이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먼저 가장 빠른 지금 예수님이 가는 길은 유다에서 곧바로 북상하여 사마리아를 걸쳐 갈릴리로 가는 방법인데, 이 길을 택하면 약 3일간 시간이 소요되고 빨리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또 다른 길은 사마리아를 피합니다. 이 길을, 지름길을 피하고 유다에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이 길을 택하면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보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삥 돌아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2배가량의 시일이 걸려서 3일 걸리는 빠른 길을 제껴두면 5일에서 6일 걸리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우회하는 길, 멀리서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직행 코스가 아니라 우리 한국 분들이 옛날에 많이 타보셨죠. 완행 코스로 갑니다. KTX 타고 3시간 가면 갈 길을 그냥 완행 통일호나 그냥 다른 열차를 타게 되면 3시간이나 그 2배, 6시간에서 7시간, 8시간 가는 거리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 또한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기를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증오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시를 거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반목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반토막이 났어요.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주전 720년에 아시리아 왕국의 침략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의 식민 정책에 의해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다른 나라, 여러 주변의 나라의 민족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이사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주하여 살게 된 이방 민족과 그곳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여서 생겨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란 북쪽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새로 이주해온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 생겨난 혼혈 민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혼혈로 태어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상신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어요. 양다리를 거치고 있었어요. 이방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온전한 반석 위에 세운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왕국도,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도 하나님의 선택된 거룩한 민족 또한 민족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도 주전 587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디로 끌려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약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로 생활은 하는 동안에 자기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고자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또 무엇을 했느냐? 그들은 그들의 힘을 모아 회당을 짓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으며 자신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문명에 동화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자기들의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고 노력했습니다. 7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냐, 고레스 황제라는 사람에 의하여 포로들이 해방을 당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70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그들의 언어를 잘 사용하지 못하고 종교도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들이 70년 만에 고레스 황제를 통하여 해방을 받아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얼마나 찬송이 넘쳤을까요? 기뻤을까요? 고국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첫 번째 했던 과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70년 동안 속국으로 살았으니 얼마나 재산을 모았겠습니까? 돈이 없었어요. 힘도 없었어요. 그때 주변에 살고 있었던 혼혈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들의 돈도 자신들의 몸으로도 돕겠다고 나섰으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노동과 금전을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 불결하다고 해서 거절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온갖 방해를 받게 되면서 그것을 물리치고 드디어 유대인 자신들의 힘으로만 성전 건축과 성벽을 쌓는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유대 사람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방 민족들의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순결하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여호와를 섬긴다고 고백하고 행동을 했으나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고 온전하지 못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방신과 하나님을 이중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남유다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은 그 북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인들 혼혈 민족들이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상종킬 원하지 않았고 그들과 함께하길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증오와 적대감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그릇도 함께 쓰지 않았어요. 밥 먹을 때 그릇조차도 함께 쓰지 않았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개밥 그릇에 여러분들의 밥을 담아서 드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먹는 그릇을 빌려줄지라도 유대인들은 손으로 먹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그릇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식이 혹시나 사마리아 여인과 남자들과 연애해서 결혼을 하면 어떤 행동까지 취했는가?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장례식을 올려드려서 자기 자녀가 죽었다고 장례식을 치를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상종하는 것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는 이처럼 아주 극심한 적대 관계 그리고 증오 관계가 역사적으로 내리깔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보지 않고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 수만 있다면 죽어서건 살아서건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에 발을 들이딛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느 땅으로 들어가는가? 많은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들과는 달리 정말로 상종하지 않고 모멸감 당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땅을 일부러 밟으셨다는 거예요.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들로부터 천대받고 차별당하고 사마리아, 완전히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 땅을 구원하시고자 그들을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차별받는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죄 많은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배경이 있으셔야만 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가, 왜 구원을 베푸셨는가 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 만나기를 원치 않고 얼굴을 대하기를 원치 않고 그릇조차도 함께 쓰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경멸,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오늘날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그들에게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건 살아서건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들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대화조차도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발을 딛고 싶지 않은 장소도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사는 동네는요,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마리아처럼 찾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좋아할 수 없는 사람들,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이 계신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통과하시는 그 사마리아 땅에 우리들도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싫어하는 사람 끌어안아줘야죠. 사랑해야죠. 권사님은요? 집사님은요? 장로님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죽어도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뭐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만일에 목사만 하라고 하면 목사들만 이렇게 하라, 안수집사만 이렇게 하라, 집사만 이렇게 하라, 권사만 이렇게 하라, 분명하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 내 자신이 곤란해지고 내가 손해볼 때는 싹 빠집니다. 내가 남에게 뺨을 맞거나 욕을 먹는 일이 생기면 여러분 미꾸라지처럼 싹 빠져나가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렵고 욕 먹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목회 생활하면서 욕도 먹어보고 저주도 받아봤어요. 심한 사람은 저주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주 안 받았어요. 왜? 내가 정직하게 주님 안에서 사역을 행하면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모함 당하지 않습니다. 그 말대로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뜻하지 않게 예수를 잘 믿어보고자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보고자 할 때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고 나를 모함하고 내가 가장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내 뒤에서 비수를 꽂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눈 녹듯이 살짝 녹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진수예요. 그러한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자 온갖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과감하게 얼굴색 변하지 않고 주님을 떠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주님을 꼭 붙들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 사마리아 사람, 그들에게도 가야 하고 만나야 하며 용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가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고집을 부려요.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데 고집을 부려요. 그들과 대화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랑으로 그들 가운데 가셨고 그들 가운데 머물러 계셨고 그들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사마리아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마리아 사람들 누굽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누구입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 내가 대하기 싫어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보며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사마리아 사람에게 사랑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어느덧 사마리아 수가성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수가성 밖에는요, 야곱이 30m나 깊이 판 여러분 만든 우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랜 여행 끝에 예수님의 일행은 더위가 너무나도 지치고 더위에 지치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기도 하고 힘들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까운 마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음식을 구해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서, 그것도 한 여인이 있는 곳에 잠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금기가 있었어요. 랍비의 금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무슨 금원이냐?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빵을 먹는 것보다 낫다라는 그 금원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죽을 때까지 먹지 않는 고기가 무슨 고기냐? 유대인들의 고기, 돼지고기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빵을 먹는 것보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 낫다고 할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낮게 보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셨어요? 사마리아 동네 들어가서 사마리아 사람 마을에 들어가, 그 가정에 들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든 빵을 구해오라고,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요청하신 것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동네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은요,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쉬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을 때 누가 나타났냐? 오늘의 주인공, 바로 사마리아 여인 하나가 물을 기르러 한 발짝 한 발짝 옵니다. 그때 시간이 언제예요? 낮 12시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중동 지역의 관습에 의하면,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들이 찾아올 때 낮 12시에 찾아오는 법이 없어요. 낮에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며 우물을 기르고 또 줄을 서서 물을 기르는 여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태양빛을 피하고, 아니면 이른 새벽이나 아니면 해가 지는 후인 초저녁에 와서 물을 길지, 낮 12시에 쨍쨍한 햇볕을 맞으면서 물을 기르는 여인은 없었는데, 바로 오늘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낮 12시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시간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곳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여인이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갖다 계속 읽어보시면 지적하신 내용대로 남편이 5명이 되고요, 결혼 생활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5명을 지나 어느 남자의 그 가정에서 동거 생활을 하고 있는 부도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타락한 여자로 완전히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상대해 주지 않아요. 대화 상대도 안 돼요. 함께 물을 길러러 나온 여인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은 다른 아낙네들의 눈을김과 험담이 두려워 그들을 피하여 그들이 나오지 않는 낮 12시, 그것도 가장 태양이 뜨거운 낮 12시에 홀로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하셔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것도 한 여인에게, 부도덕한 여인에게, 더 나아가 그것도 죄 많은 여인에게 대화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요, 길에서 자기 부인이나 자기 딸을 만나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인들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고 걸어 다니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혀서 코피가 나는 랍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왜? 여인들을 보지 않으려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구나 부도덕한 여인에게, 또한 여인 중에도 공동체에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에게 어떻게 해요? 다가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낙인이 찍힌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 관습으로 생각했을 때,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셨던 아주 파격적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사마리아인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에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주목하셔야 돼요.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받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여자들은, 모든 여자들이 이 여자만 나타나면 고개를 돌렸을 거예요. 이 여인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며 어디에 무엇인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공헌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남자들에게요, 이용만 당하고 짓밟혔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불필요한 존재다. 나는 무용지물이다. 나는 사회에 아무 공헌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여러분, 이처럼 사람의 인격 형성에 손상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는요, 그 하나는 나도 필요한 존재예요, 나도 쓸모있는 자라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잖아요. 교회 나오셔서 예배만 드리고 가시면요, 신앙이 안 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가 되기까지 뭐 했어요? 봉사했어요. 교회 학교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어떻게 해요? 휴지를 갖다 꺼내는 일도 해봤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만 드리시면 안 돼요.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여기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주보가 떨어져 있어요. 아니면 누가 종이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죽고, 아, 내 교회지, 뭐가 지저분하면 청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있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뭐 저거는 내 일이 아니야, 목사님이 하실 일이야, 저건 집사님이 하실 일이야, 저건 권사님들이 하실 일이야,
이런 사람 치고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께 기도 잘 드리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교회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없이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처음부터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그것도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 안에서 쓰임받지 못하던 여인, 남에게 손가락질 당하던 여인을 왜 물을 좀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여인,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 아무 능력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높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여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러한 여인도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사역에 꼭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손가락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셨고, 그것도 손가락질 당하며 품행이 단정치 못했던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그 여인도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Nobody,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somebody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서양의 전설에 의하면 어느 나라의 10대 후반에 지혜롭고 이해심 많은 어린 왕자가 있었습니다. 성품이 좋아서 좋은 왕자였는데 그는요, 불행하게도 좋은 성품, 좋은 말을 하는 왕자였는데 등이 꼽추였어요. 등이 구부러진 꼽추였기 때문에 항상 땅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왕자는 무엇보다 그의 등이 똑바로 세워짐으로 키가 커지길 원했고, 그의 모습이 왕자답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갈망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요, 조각가를 불렀어요. 그 나라에서 가장 조각을 잘하는 조각가를 불러다가 자신의 모습을 조각하게 만들었는데, 등이 굽은 키가 작은 왕자답지 않은 모습으로 조각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등이 똑바로 펴져 있고 키가 크고 왕자다운 모습의 조각을 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 조각품이 완성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정원의 한가운데 한복판에 자신의 등이 펴진 아름다운 왕자 같은 그 조각품을 딱 세워놓고 매일마다 왕자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조각품을 바라보고 구부러진 허리가 펴지길 바라고 키가 커진 모습을 갈망하고, 또한 이 동상의 모습대로 자기가 바라본 정원의 한가운데 있는 등이 펴져 있는 왕자다운 자신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꿈꾸고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왕자가 이와 같이 행하기를 오래 계속하자 왕자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자신의 몸에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 등에 펴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부러진 허리가 똑바로 세워지고 키가 큰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자기 눈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 왕자는 왕자다운 모습으로,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왕자는요, 자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조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여러분들이 나는 온전한 성품이 아닙니다, 내 외모도 불만이 많습니다 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참된 모습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갈망하고 소망하신다면 예수님을 닮은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고 하신 거예요. 사명 의식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확장 사역에 쓰임받는 존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예수님은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요한복음 후반절에 보시면 십자가상에서도 내가 목이 마르다라고 하십니다. 그때도 물을 달라고 하셔.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들에게 여러분 나에게 물 좀 달라, 여러분과 저에게 다른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아픈 사람, 목마른 사람, 배고픈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 좀 달라고 하십니다. 떡 한 조각을 달라, 일부를 달라, 나에게 옷 한 벌을 달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다른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야만 합니다. 물을 좀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나를 상종하지 않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유대인처럼 보이는데, 랍비처럼 보이는데 나에게 다가오셔서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에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겠다는 선물은요, 성령을 통한 영생입니다. 구원의 선물입니다. 또한 이 여인은 생수를 뭘로만 생각했어요? 샘물로만 생각했어요. 목만 축일 수 있는 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의 배고픔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괴로움과 사람의 목마름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봤지만 그것이 이 여인에게 영원한 만족, 해가를 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어요. 기도할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하고 기도하고 상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상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에게도 먼저 오지 마세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세요. 사람은요, 약합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도 알고 보면 내가 비밀을 말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내가 먼저 비밀을 말할 때 여러분, 그 비밀은 깨지기 시작합니다. 비밀이 없다고요. 내가 비밀이야 얘기했는데 그 비밀이 지켜지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도 어떻게 얘기해요? 다른 귀한 친구에게 이거 비밀이야 얘기하지 마. 그래서 어떻게 비밀이 깨진다고요. 사람은 지킬 수가 없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향락이 주는 물은 더욱더 목마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요, 소개합니다. 세 사람 소개할게요. 먼저 어네스트 허밍웨이가 있어요. 작가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명성과 부를 얻었던 사람이에요. 소설 잘 써갖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여성들과 편력을 가졌던 분입니다. 명성과 부와 육신의 쾌락을 갖다가 추구한 그였지만 자살하기 몇 날 며칠 전에 메모 하나를 써놨어요. 자살하기 몇 날 며칠 전 그가 죽기 직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써놨던 메모가 우리의 가슴을 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배터리가 떨어진 작동하지 않는 라디오 같다. 전기 코드를 꽂아도 전원이 없어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라디오 진공관처럼 외로움과 공허 가운데 살고 있다. 라디오가 있어요. 진공관이 있어요. 근데 전기를 꽂아도 전기가 통하지 않고 또한 움직이지 않는, 소리 나지 않는 외로움과 공허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성과 세계적인 칭송과 부와 명예를 얻었던 그였지만 세상의 모든 것이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텅 빈 라디오 진공관처럼 비어있다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허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명 있어요. 이 미국에서 엄청난 부를 이뤘던 록펠러, 그것도 존 록펠러라고 하죠. 백만장자가 된 이후에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백만장자가 된 지금보다 과거 내가 가난했을 때 주급 3달러씩 받으며 살 때가 더욱 행복했었다. 백만장자가 됐는데 돈을 많이 벌었는데 좋은 비행기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그가 생각했던 거는 주급 상급 3달러, 한 주에 3달러 받으며 일했을 때가 더욱 행복했었다. 3달러 갖고 고민하면서 빵을 사고 음식을 샀을 때가 행복했고, 가족들이 엄청난 진수성찬을 차리지 않고도 가족끼리 조그만 음식을 놓고도 기도하면서 행복했을 때가 정말로 기쁘고 행복했다 얘기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물질과 명예, 권력을 통한 해갈은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합니다. 더욱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또 있어요. 철학자 파스칼이요.
이 파스칼이 말하기를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빚어놓은 공백의 방이 있다. 이 공백은 세상의 어떠한 부나 명예나 쾌락이나 권력으로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있는 공백이 채워집니다 라고 이 파스칼 철학자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공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생수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로만 우리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또한 깨달으며 나의 죄를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한 것은요,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죄 많은 자기 현실의 삶을 증명케 하기 위해서요. 잊고 살았던 죄, 자기가 남자들만 골라서 살았는데 자기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남자를 의지하며 살았던 그 남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외로움을 채우고자 했던 그 죄를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해갈이 있다는 것. 바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이 공백에 채워진 예수님의 생수를 발견했을 때 이 여인은 해갈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의 생수를 드셨습니까? 오늘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예수의 생수를 맛보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이 앞에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러주셨고 죄인임을 간구하며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말씀만 보아도 믿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 다 잘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밖에 있는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고 지옥 가는 인생들보다 무언가 잘났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생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 공동체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 영원한 생수를 받으십시다. 그리야 할 때 내가 사는 초가집도 천국이 되며, 여러분 자동차 타고 다니실 때 연식이 오래됐다고 창피하세요? 내 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새 차고 타면 얼마나 행복해요. 내 자녀가 조금 못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자녀의 좋은 것을 바라보시면 세상에 너 같은 딸은, 너 같은 아들은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왜 외롭고 힘들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이요, 사랑이 충만한데요, 말을 잘 못해요. 너 같은 것은 나가버려. 공부도 못하면 나가버려. 집안이 가난해서 일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밭에서 일하는 분이, 저도 권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자기도 공부하고 싶은데 도시락 싸가서 어떻게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싶은데 집안이 가난해서 엄마 아빠가 일 시키고 학교 안 보내고 할 때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그것을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지금 잘 사시잖아요. 자녀들이 대학 나왔잖아요. 대학원까지 나왔잖아요. 더 훌륭하신 것 아니에요? 칭찬해 드렸어요. 그래도 막 눈물을 막 흘리시다가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그래서요, 고등학교 여러분 검정고시까지 패스하셨어요. 여러분 칭찬을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고 여러분 할 때 고래도 춤을 춘대. 고래도 물속에 있는 고래도 막 춤을 춘대. 돌고래가 어떻게 휙 나갔고 어떻게 물고기 좀 싫어 물고기 좀 싫어 하다가 어떻게 그 조련사가 뒤돌아서니까 돌고래가 딱 올라오더니 물고기 통째로 갖다 탁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고기 통째로 들고 들어간 그 돌고래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꼬리를 갖다 탈락탈락 하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 조련사가 또 칭찬을 해줍니다. 머리를 쓰다주면 또 막 칭찬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이세요. 내가 보잘것없고 연약할지라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오늘 사마리아 지역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예수의 생수를 마셨다면 다른 사람처럼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니 내 삶이 항상 천국으로 화하고 찬송과 감격과 희락이 넘쳐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더욱더 목마르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만이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다 마실 수 있는 엘파소 순복음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